주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친히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구속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만 보이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변화산에 체험을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 체험은 매우 환상적인 체험이었어요. 특별히 33절 본문에 오늘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그 환상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거기가 그렇게 좋은 자리냐?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새롭게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세 제자들이 그런 환상을 체험했느냐 보니까 32절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졸다가 깨어나서 이 체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금식하다가 고행하다가 이런 체험한 것이 아니라 졸다가 엉겹결에 환상을 체험했다는 것은 우리 부족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인간의 고행으로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체험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질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체험이 있어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없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졸면은 안 되고 온전히 깨어 있어야 주님과 함께하는 변화산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산의 체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9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옷도 아주 시기에 변화되었다는 말은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 변화된 자는 옷이 깨끗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시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변화된 자는 옷이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면서 즉 행실이 옳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오늘 누가복음의 변화산의 체험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같이 빛났대요? 해같이 빛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바로 변화된 사람들이, 특별히 이 변화된 사람들은 얼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의 표시판이고 감정의 표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하면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팔, 다리, 손, 가슴, 오장, 육부 모든 것이 모여 있다 그래서 몸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이 모여져 있다 그래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것은, 얼이라는 것이 뭐예요? 정신, 넋, 사상, 혼, 마음,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얼이라고 그러죠. 우리 민족의 얼을 살립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굴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동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희노애락, 진선미가 들락달락하는 굴, 그것이 바로 얼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은 마음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끄러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또 뭔가 깜놀한 사람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봐요. 또 너무 기쁘면 얼굴이 너무 상기돼서 우리가 불그스레 변하는 모습도 봅니다. 착한 사람들을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얼굴에 착하니 이렇게 써요. 또 선한 사람들은 딱 보면 인상이 선하니. 고집스러운 사람 얼굴은 딱 봐도 고집이 더덕더덕 붙여서. 그리고 간사한 사람은 왜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간사하게 얼굴에서 보여줍니다. 이 마음의 교만함과 욕심과 시기와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서 얼굴을 변장해도 분장해도 그 얼굴이 항상 어둡고 우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나는 관상적인 아니지만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딱 보면 얼굴에 나타나. 여러분, 얼굴은 화장품을 바르거나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해서 변할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하면 얼굴은요 자동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확 바뀌어. 한국에서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용모가 단정하고 인상이 좋은 사람하고 하나는 그냥 얼굴도 험악하게 생긴 사람,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다 다리를 떠놓고 내가 직업을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주실래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누가 가장 많이 돈을 두 사람 중에 얻어올 수 있을까? 결과는 뻔하잖아요. 인상 좋은 사람, 같은 시간인데 돈을 다 빌려서 왔어요. 근데 인상이 더러운 사람은 한 푼도 오늘 얻어오지 못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상은 타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은 그 얼굴의 마음을, 내 마음을 어떻게 말해주는가, 이 얼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천사의 얼굴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이 천사의 얼굴의 미소를 잃지 말고 간직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잖아요. 대제사장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자리가 떨리는 자리에, 근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까 6장 15절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체험은요,
좋은 체험을 했다. 은혜 받았다는 말로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옳은 행실로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체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신분의 변화 뒤에는 행실의 변화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받으려는 삶에서 우리가 주려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얼굴이 항상 기쁜 얼굴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의 원인은 항상 받으려고 하는 삶의 경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웬만한 일에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항상 편해요. 또한 우리가 얻으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으면 왜 그렇게 교회가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은혜도 막히고 축복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섬기려고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되면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자리에 나올 때는 항상 섬기려는 마음 가지고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요, 미국의 한 마을에 낡은 건물을 소유한 교회가 있었어요. 장마철만 되면 영락없이 그 교회로 진입하는 그 길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진흙탕 모래 때문에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되었는데 벽돌이 20장이 교회 입구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보니까 또 이어서 20장이 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누가 저런 짓을 하나? 그래서 새벽 일찍이 그 다음 주에는 나와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었는데, 당시에 12살 소년이었던 어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소년이 리아카라고 하면 일본말이 많은데 손수레에다가 벽돌을 20장을 날라서 그렇게 콧노래를 찬송을 부르면서 깔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소년이 누구냐면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던, 알죠? 누구예요? 존 워너 메이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에 오늘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벽돌 공장에서 받은 급료를 가지고 벽돌을 구입했기 때문에 목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20장을 또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동을 해서 가만히 자기만 감동하면 좋으실 텐데 강단에 서서 존 워너 메이커의 선행을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년도 안 돼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면은 보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주려는 삶으로 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변화상의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느낀 것은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우리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도 감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사다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 35절 계속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고 베드로의 말을 막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그것이 35절 말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요, 이런 환상적인 체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체험도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체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체험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은 환상적인 체험이 아니라 순수한 1.1획도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주일에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청취자가 되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항상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래서 그런 고백과 함께 좋은 청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청취자가 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청취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그 사람하고 냉담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해 주는 것처럼 즐겁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십시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십시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하는 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이제 이성교제를 하게 되는데 남자 여자 마음에 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액션 잘하는 거예요. 쩍쩍쩍. 그러면 다 쟤가 나한테 호감이 있네, 이렇게 해서 엮어지는 거야. 내가 좋은 거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들어줘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의 상사는 부하 직원의 말을 잘 귀 기울여야 돼. 가정에서도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은 있나 모르겠지만 또 아내는 남편의 말을 또 잘 들어야 돼. 부모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야지. 또 자녀들도 부모의 말 잘 서로. 그래서 요즘 대화지만 참된 대화라는 것은 바로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뭐 멀리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까운 데에서 있는 사람들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도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말할 때도 있지만 들어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강단에서 여기서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신앙은 듣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절에도 뭐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왕이 아멜렉 다 진멸을 하라고 그랬는데 큰아들이 좋은 건 몰래 요즘 말로 꼬불 쳐놨다. 그 걸렸잖아. 그래서 하신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그래도 목회를 90년도부터 했으니까 꽤 했어. 그러면서도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게 말이 통하는 거죠.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간단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한마디 툭 던져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막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그 자세만 봐도 내가 은혜를 받아.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인격이에요. 근데 남 거 안 듣고 자기만 막 말하고 뭐 주의종 말도 안 듣고 자기가 막 말하는 사람 있죠. 그건 인격이 문제가 있다.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잘 듣는 것이.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진짜 바람직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일학교에 나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요? 어렸을 적부터 나와서 듣는 훈련을 하는 거야.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들으니까.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경고해드리려고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만 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봐요. 36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가 그치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여기가 저 싸움이 호들갑을 떨려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다 모든 환상을 없애주시고 누구만 보였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보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생을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 강격적인 체험들이 반복되지만 그것이 언제나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를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런 일을 주시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공고한 날도 만날 수 있고 형통한 날도 만날 수 있고 환상적인 낙원의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숨막히는 지옥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성도의 삶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핵심이 있는데 이 핵심을 놓치면 근본을 다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핵심이 소홀하면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도 핵심이 있어요. 그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세상도 이 핵심을 놓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도 사실은 변화가 필요해요. 그것은 핵심과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가 다 정리해야 되고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 있는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마치 운동장에 달리는 경주자가 그 목표를 위해서 골을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목표를 삼고 거기에 이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매진하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기독교 복음 선교에 있어서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딴 거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수용할 대상이 바뀌고 그들의 의식 구조나 욕구 성향이 다양했지만 바로 전도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죄로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그 모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 그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며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직 우리의 복음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유일성, 불변성, 영원성을 지닙니다. 예수님만 길과 진리와 생명의 유일한 목표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요 생명이요 길 대신 예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이라도 지불하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애쓴다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유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상의 조건들을 갖추며 살았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을 뭐라고 했어요? 배설을 불러야 돼요. 요즘 말로 똥오줌으로 여겼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제사장들에게 그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선생님을 팔고 돈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돈을 성소에 던져두고 목매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세리였던 그 키 작은 누구야? 삭개오는 돈만 알았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의 돈을 도색하고 요즘 쉽게 얘기하면 세금 조금이라도 더 긁어다가 자기 못을 입마에 붙겠다는 그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집안에 유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 변화된 것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어떤 것으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 축복은 그만큼 줄어들지만 자기를 감추면 그만큼 우리가 그 축복이 늘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삶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환상의 변화산을 뒤로 하고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오는 삶이에요. 높은 곳에서 환상을 체험했으니까 베드로는 그곳에 있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곧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향은 언제나 어떤 거에 낮은 곳에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적인 무대에서 내려와서 음지에서 빛을 비추는 삶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실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산에서 내려가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체험을 부활의 역사가 있기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의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잖아요. 상상을 해보니까 그 놀라운 것을 봤는데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그 체험을 말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참아야 되실까? 여러분 자신의 체험을 열심히 간직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증도 너무 들으면 우리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돈 벌러 다니는 사람 같이 이렇게 변색되는 거. 물론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왜 예수님은 없고 자기 자랑이 은근히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감춰지는 이런 불행한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를 다 높여주세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인간적인 자랑을 버리기 힘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찬의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몸짓고 빌고 죽으시는 그 갈보리 현장에 내가 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우리를 위해서 또 처절하게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 바로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간절히 이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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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